모두 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1번째 시간으로 61번째 닭과 함께 우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샤를드 드 푸코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천주교에서는 그분이 이제 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천주교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지는 분들을 성인의 자리에 놓기도 하고 그 이전에 복자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대건 신부가 복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성인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 복자의 자리에 이른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님, 이분이 43살 될 때까지 방황을 하시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부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916년 12월에 한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되어지는데 15년 동안 그곳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푸코 신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푸코 신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그 차이가 나무가 도끼에 찍힐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 진짜 향나무는 더 깊은 향을 낼 것이고 가짜 향나무는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만
무뎌지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겉모습이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찍히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위가 구분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평소에는 잘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찍히는 순간,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닭이 울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슬퍼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을 저버리는, 그 신앙이 비신앙으로 금세 드러나 버리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들이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계속같이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각 복음서마다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의지를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모든 표현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다짐했던,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 본문에 와서는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금요일 새벽녘에 지금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고 베드로의 다짐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 앞에 신앙 고백, 결단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 후에,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에 껴있지 못한 제자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자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붙잡아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결박하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라고 이제 요한복음 표현해 주는데, 그 사람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이 본문의 앞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실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질병을 고치시거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지나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결박당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지 두려워서, 단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담담하게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로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뒤로 퍽 하고 물러나면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그냥 마치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풍을 쏘듯이 그들이 퍽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로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69절부터 읽었지만 69절의 앞에 58절의 말씀으로 가면,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그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순간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온 장면이 잠깐 기록이 되어져요.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69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물론 그 거리를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멀찍이 따라갔답니다. 그 마음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특이하게 제자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혼입을만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옷을 입지 않고 혼입을만 걸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려는 그 순간 혼입을 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 다급한 밤인 것이 분명하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순간 베드로는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가 칼을 들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어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결박하려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막아서고 칼을 들고 그 예수님을 위협하고 결박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입에도 늘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드린다면 주님을 위해서만 제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만 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좀 사람들에게 좀 잘 들릴까, 이해될까, 먹힐까, 히트칠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빼어든 듯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게 되어지니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히나 칼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쉽게 여겨지기에 칼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용기가 있고 그게 결단이 있고 그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칼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바로 직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순간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워하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드는 것은 쉽게 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칼을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쉽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은, 또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칼을 드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늘에서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칼을 드는 것은 저절로 돼요. 칼을 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애써야 합니다. 스스로를 깨워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억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칼을 드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것을 막아섰던 베드로는 한참 전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예나 지금이나 그 상태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자신의 뜻을 하늘에 묶어내는 일에는 실패하였지만 쉽사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나의 생각을, 나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철저한 거절과 외면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가장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칼을 드는 베드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쉽게 되지도 않을 싸움 같지만 용기 있게, 나름대로는 용기 있게 칼을 빼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참된 용기와 참된 믿음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하여 이 베드로를 목격한 사람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은 설명이 다른데 한 여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문이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나는 상관없다,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3번 기도하신 것으로, 온종일 기도하셨는데 왜 3번이겠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3번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3이 가진 의미가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도 조금 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재밌는 장면들을, 또 의미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째 부인하고 나서 3번째 부인할 때, 첫 번째 부인하고 2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부인할 때, 그 3번째 부인할 때는 누가복음 22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의 실수는 말의 실수인 동시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말의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내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들켰을 때, 그게 불편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재조정합니다. 생각을 재조정하고 내 속마음이 들키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거나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에게 세 번째 질문 앞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의 부인을 통해서 느끼기도 했을 수 있어요.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이 3번째 부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간의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도 역시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순간, 베드로가 그 이전에 예수님,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단이 거짓말이었느냐?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너 예수 당이 맞지? 너 예수의 제자가 맞지? 라는 그 물음 앞에 사람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볼 때 나 몰라, 나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 3번째 부인은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진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의 시간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 그 1시간의 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 베드로가 급작스럽게 내뱉은 그 말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국어 용법으로는 익시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깊고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7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72절에 가면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4절에 가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그 다음에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은 뜻밖의 나온 내 생각과 표현이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 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나온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몰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좀 헷갈리는 듯한데 제가 자꾸 왜 이 구조를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물론 조심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만 반면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멸의 어떤 마음들을 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덜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 가운데 모멸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두려웠으면 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갔고 그 결말을 보고자 했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부인했다면 세 번째 부인하기 직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유를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기록하는 그 텀이 조금 달라요. 그 문단의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 당하시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세게 예수님이 새벽 전에 말하자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동이 튼 이후에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고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좀 종합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 같은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텀을 두고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사건들을 기록해 주었고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나 몰라 라고 부인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신문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베드로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결말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같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은 침묵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얘기한 그대로다, 내가 그러다라는 말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순간에도 요한복음의 개념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서 칼을 뽑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때 예수님은 마치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양같이 침묵하시는 모습, 정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시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유대인의 장로들의 무리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제가 그런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는 부인하는 장면이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 일찍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기대를 더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도 그 우편에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베드로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냥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는데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그는 나를 속인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탈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신천지와 관련되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들, 기독교 이단 연구소들이 있는데 종말론 사무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 많은 이제 탈퇴자들이 감사와 또 지지의 글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속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속았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께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솔직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아니다. 너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나는 아니다. 원어로 우크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다라고 할 때는 에고에이미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I am, 나는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I am not 우크에이미,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극명하게 그의 고백이 표현이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7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특별히 3번째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란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들과 예수님을 내가 결단코 모른다는 맹세하는 말들을 섞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미완료, 도중에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닭이 울었는데 몇 번 울었냐? 2번 울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닭이 2번 울었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만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표현하셨고, 마가복음 병행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닭이 2번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울었다라고 마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울은 울음이 그 이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울은 울음이 있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 다시 또 한 번 2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닭이 울자마자 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닭이 한 번 울었음에도, 이미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단지 두려워서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니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네.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네.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네 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는 모습처럼 베드로도 그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곳에 찾아가서 머물며 지켜보는, 훔쳐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품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라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닭이 우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었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입을 덮으시는 양,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의 입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의 입을 덮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가 우리는 올해는 4월 달인데 3월 말 4월 초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죠. 그런데 그 6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의 날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낮에는 조금 지낼 만한데 밤에는 추운 것이죠. 추워서 베드로가 성경에는, 이제 다른 성경들에는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가 불을 쬐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불도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숯불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 그냥 불이라고 했는데, 이 불이 꽤 화력이 센, 그러니까 숯을 가득 모아놓은 불이라서 꽤 화력이 센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언 손발을 녹이고 있었던 자리, 그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었지만, 그래서 베드로의 언 손발은 그 불이 녹여낼 수 있었겠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며 그가 이제까지 평생을 그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의 결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좌절의 순간, 그 좌절된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었죠. 육체적으로 그 손발을 녹여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혹은 그 좌절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거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 닭이 울게 되어졌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누가복음에는 그 순간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누가복음 22장 60절 하반절부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정말로 미알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본 것이죠. 바꿔 두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온도가 있어요. 잘났다라는 말이 참 잘나셨군요 라고 하면 좋은 칭찬일 수 있겠지만, 잘났네, 너 잘났다, 이렇게 억양이 바뀌어지면 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나 비난의 말처럼 들려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을 통해서 베드로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인데요. 7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말 들어보니까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예수쟁이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교통이 활발하게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억양이 다르잖아요. 말투 들어보면 경상도 사람이신가요? 전라도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 유대 땅에도 그와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말 억양이 훨씬 세대요. 갈릴리 사람들은 쌀이라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출신 같은데 너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저 예수랑 같이 온 사람 아니야?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는 액센트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액센트나 억양을 통해서 네가 예수 도당 갈릴리 출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전에 내 말이 너를 표명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이 곧 너다라는 것인데 베드로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우크에이미 I am not 나는 아니야. 나는 그와 상관없어.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그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울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냐? 너 나 모른다고 할 거라고 했지? 거봐라 이놈. 이런 나쁜 놈. 예를 들면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신뢰의 눈빛으로 나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르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그 눈빛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느낌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눈빛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다 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래잖아요. 그 창으로 다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 역시도 언제든지 저의 눈빛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따뜻한 눈빛이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마주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할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기에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만 하는 그 자리. 단지 두려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뒤집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실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좌절로 바꾸어내는 사단의 괴계가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중보의 기도, 그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 속에, 눈빛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는 후에, 돌이킨 후에, 나중에 내가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할 거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너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의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내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말과 반대로 예수님은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둘이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예언도 하신 분인데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게 속했다라고 베드로를 시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시지 않고 우리를 시인하며 그는 내게 속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베드로를 으깨진 포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공감이 됩니다. 포도는 정말 조금만 힘을 줘도 그냥 금세 상해버리잖아요. 으깨진 포도와 같은 베드로입니다. 쉽게 으스러져 버리는 베드로,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 으깨어진 포도 알갱이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화학 반응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학 반응 작용이 일어나서 그 으깨어진 포도 알갱이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으깨어진 포도 알갱이가 새 시대를 새롭게 하는 새 포도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께서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으깨진 포도 같은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첨가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으깨진 포도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실망할 수 있겠고, 내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기에 실망할 수 있겠고, 내가 이제까지 드렸던 나의 시간과 수고가 허비된 듯한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눈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언발을 녹이던 숯불, 모닥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는 예수님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을 덮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